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한 장,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요. 예상치 못한 인물의 신앙 여정, 그리고 또 한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구원 이야기를 넘어서서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깊은 질문을 던지는 참 흥미로운 대목이죠.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자료는 권혁철 목사님이 정리하신 출애굽기 18장 요약본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지, 또 떨어져 있던 가족이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광야 여정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지 그 과정을 좀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이 이야기는요. 그저 과거의 기록, 그런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깊어지는지, 가정이라는 관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이런 보편적인 원리들이 담겨 있거든요. 출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사건 이후에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성숙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딱 포착하고 있죠. 그 의미를 함께 깊이 참석해 보시죠. 네, 이야기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일, 특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아, 그 소식. 네, 여기서 첫 번째로 좀 주목하게 되는 건 이드로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 그것도 다른 종교적 전통을 가진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부터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었다는 뭐랄까 하나의 복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소식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소식에 반응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그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민족이나 문화, 또 종교의 경계를 그냥 넘어서서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네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신다, 이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드로의 여정 자체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드로는 듣는 데서 그냥 멈추지 않았죠. 그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던 그 광야의 산, 그러니까 신의 산 근처로 직접 찾아옵니다. 소식을 듣고 그 의미를 확인하려고 행동으로 옮긴 거죠. 바로 그 행동력. 이게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는 거랑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니까요. 이드로가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 광야길을 직접 찾아왔다는 건 그 소식이 그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적인 만남과 공동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 깊이 이해되고 체험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여정 자체가 이미 믿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랑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점도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아들들의 이름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에도 모세의 삶과 신앙이 그대로 녹아있잖아요. 네, 이름들이 참. 네. 게르솜은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고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파라오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바로 이런 고백이고요. 출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민족적 사명을 감당하느라 모세는 분명히 가족하고 떨어져 지내면서 홀로 좀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틀림없이요. 그런데 이렇게 예기치 않게 장인이 가족을 데리고 나타났으니 모세에게는 이게 정말 큰 위로와 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공적인 사역뿐 아니라 그의 가장 사적인 영역인 가정도 세심하게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장면, 이렇게 가까웁니다. 그 관점에서 십보라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려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네. 그때 십보라가 기지를 발휘해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고 외치면서 모세를 구했단 말이죠. 이 사건은 십보라가 이미 그때 모세의 사명과 그가 믿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아, 그녀는 그냥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모세의 신앙 여정에 동참하는 파트너였던 거죠. 아, 그렇다면 이번 재회는 단선한 가족 상봉 그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흩어졌던 신앙의 동반자가 다시 만난 것이기도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성경이 이 가정의 재결합을 비중 있게 다루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위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기본 단위. 네, 민족 전체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갈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건강한 가정을 먼저 제시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의 신앙만큼이나 그 신앙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가정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다. 이런 메시지죠. 모세의 리더십 또한 이 가정의 회복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드로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죠. 모세와 반갑게 재회한 이드로는 장막으로 들어가서 모세와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 또 광야길에서 겪었던 온갖 고난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단순 요약이 아니라 정말 생생한 간증이었겠죠? 그렇죠. 살아있는 이야기. 네, 이 간증을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정말 극적이에요.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야, 이건 정말 단순한 감탄을 넘어서는 확실한 신앙의 선언 아닌가요? 네, 바로 이제 내가 알았도다. 나와 있노라는 고백. 이게 이 이야기의 정점 중 하나입니다. 이건 뭐랄까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의 선포죠. 인격적인 선포. 네, 다른 신을 섬기던 미디안의 제사장이 모든 신보다 크신 여호와를 고백하는 이 장면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정말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모세의 그 생생한 간증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세계관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드로는 즉시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제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신과의 관계를 맺고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거든요. 그렇죠. 의미가 깊죠. 네.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이건 이드로가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넘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교제하며 그 일원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외부 관찰자에서 완전한 내부 참여자로 전환된 것이죠. 와, 이 전체 과정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의 여정을 보여주는 뭐랄까 로드맵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일종의 전도를 위한 7단계 같은 패턴을 발견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런 해석도 있군요. 네, 예를 들면 첫째는 환대. 모세가 장인을 아주 기쁘게 맞이하고 예를 갖추잖아요. 둘째는 교제. 장막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요. 네, 교제. 셋째는 간증.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나누죠. 넷째는 감동. 이드로가 그 이야기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다섯째는 찬송.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찬양을 표현하고요. 여섯째는 신앙 고백. 이제 내가 알았다. 면서 여호와의 유일하심과 위대하심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예배와 교제. 제사를 드리고 공동체와 함께 식탁에 참여하면서 공식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7단계. 네. 물론 이걸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관계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 7단계라는 틀 자체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겠지만 이 흐름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분명히 있습니다. 딱딱한 공식이라기보다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연스러운 여정,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네, 자연스러운 여정. 여기서 핵심은 강압적인 선포나 교리 주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뜻한 환대와 진솔한 교제에서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먼저 삶의 이야기가 담긴 간증이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 그 후에 이성적인 깨달음과 고백이 따르고 최종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와 교제를 통해 그 신앙이 공고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 관계, 경험, 공동체. 네. 결국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관계와 경험 그리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드로 개인의 변화, 그리고 모세 가정의 회복 이야기도 정말 인상적인데 이 출애굽기 18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등등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과 인도하심에 의존하면서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네, 그렇죠. 기적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을 기점으로 이제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수동적인 존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과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능동적인 단계로 접어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바로 다음 이야기가 이드로가 모세에게 재판 시스템을 좀 정비하라고 조언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혼자서 모든 백성의 송사를 다 처리하느라 지쳐있는 모세를 보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리더들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구체적인 시작이 되는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은 단순히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중요한 원리. 네, 구원은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체적인 질서와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구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은 가정을 바로 세우고 모세 가정의 회복, 효율적인 공동체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재판제도 정비,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그 정체성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즉,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초점이 이동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정말 시대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군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구원은 결코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 새로운 여정의 시작인 거죠. 출애굽기 18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당신의 가정, 당신의 교회, 당신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당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가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더 이상 과거의 은혜나 기적에만 기대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받은 구원의 감격에 힘입어서 능동적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말씀에 따라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걸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또 특권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이방 땅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되었는지, 또 전쟁과 사명 때문에 흩어졌던 모세의 가정이 어떻게 감동적으로 회복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기적 중심의 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질서와 책임 있는 삶의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의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신앙 여정과 공동체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드로의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는 그 외침은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 각자의 진솔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개인적인 변화에만 머물지 않고요. 이드로가 제사와 식탁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에 참여했듯이 우리 역시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정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세우고 나아가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세워가는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네,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 맞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그 감격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 18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깊은 울림이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드로. 이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하지만 그의 신앙 고백은 공동체에 큰 기쁨을 주었고 또 그의 지혜로운 조언은 비록 다음 장에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지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랬죠.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혹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우리의 익숙한 경계선, 생각의 틀, 혹은 문화적, 신앙적 배경의 차이를 넘어서 오는 지혜나 통찰에 얼마나 열려 있을까요? 어쩌면 이드로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외부로부터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평성하게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